말씀은 에스겔 19장인데 에스겔 19장 방백들에 대한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애가입니다. 방백들이라 그러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자들, 지도자들, 여기서 말하면 왕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왕들에 대한 애가를 이렇게 사자와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애가를 짓는 것은 장송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노래를 짓는 슬픈 노래 있죠.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는 얘기는 잘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잘 기억되게끔 해가지고 잘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데, 그 왕들의 그 모습들이, 그 결과가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있는, 하다못해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을 때 왕하던 시드기야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왕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벌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는데,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돌아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끝까지 죄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도 비유를 들어가면서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앞에 두 왕이 가져왔는데, 지금 있는 시드기야조차도 이스라엘이 바로 세우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그 포도나무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아가지고 맺어가고 그 열매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은 안 망한다는 거죠. 계속 그 풍성함이 이어질 텐데 왜 자꾸 엉뚱한 짓을 해서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래서 애가를 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노래로, 뭐든지 노래로 하면 쉽게 기억이 되잖아요. 암송도 그래서 알파벳 외울 때 처음에 노래로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면 금방 익혀진다고. 그것처럼 애가를 짓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잘 안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구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심판을 당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애가를 짓는 것입니다. 2절 부르기를 내 의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래서 부르기를 내 의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했는데, 여기서 암사자는 유다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야곱의 그 예언 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지파들, 그러니까 아들들을 세워놓고 예언할 때에 족장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언할 때 유다를 사자로 표현했잖아요. 어린 사자다 했는데, 그 사자는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다 나라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사자가 이제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래서 사자인데 암사자가 젊은 사자 아주 튼실하고 괜찮은 사자를 세워가지고 그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인 거죠. 3절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래서 그 새끼 하나를 키워가지고 아주 이렇게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워가지고 젊은 사자가 되어서, 젊은 사자가 됐다는 얘기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자로서, 왕으로서 젊은 사자가 되어서 힘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를 튼실하게 만들고, 그 사자들 같은 경우는 사자 무리에 자기 무리를 안정케 하고, 외부의 적을 침입하면 못 오게끔 막을 수 있도록 방비를 하고, 그 자기가 이제 처해 있는 그 사회, 사자 같으면 사자 무리, 사자도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사니까 그 사회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식물을 움키기를 배웠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냥할 줄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냥감이라든지 대적을 물리치는데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을 잡아먹어. 그 맹수가 사람 사는 데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자꾸 해치면은 그 맹수는 사람 잡아버린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호랑이가 많았는데, 호랑이가 자꾸 내려와서 사람 해치니까 호랑이를 다 싹 잡아 없애버렸잖아요. 하여튼 없애버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삼킨다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 또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치는 일, 이런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착취하고 사람을 삼키고 죽이는 데만 집중하니까 그 사자를 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이 듣고, 4절입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젊은 사자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은 그 여호아스라고 되어 있구나. 이름 자꾸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데, 죽어버린 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래도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에서 그래도 똘똘하고 가장 그래도 괜찮을 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왕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세워놨는데 3개월 집권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한 얘기는 3개월 동안 무슨 악을 저지를까 했는데, 그 3개월 동안만 봐도 너무나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도가 지나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 삼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왕을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가뒀다 애굽에서 죽게 됐는데, 죽게 단 다음에 여호야긴 왕을 세워놨어요. 친애굽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의 여호야김은 11년간 통치를 하면서 많은 악을 행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반바벨론 운동을 하고, 친애굽이니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왕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다시 여호야긴 왕을 세워놨는데, 그 여호야긴 왕도 3개월 정도밖에 또 통치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왕도 또 여호야긴 왕도 똑같이 악을 행했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버린 거죠.
다시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그래서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한 얘기는 여호야김 왕을 얘기하는 거죠. 기다렸던 얘기는 여호야김 왕이 그래도 잘 통치하고 또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그 소망이 끊어지고 도무지 기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죽었는지 결과가 안 나와. 분명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거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추론하게 되면은 아마 잡혀가다가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다시 잡혀서 아마 죽어가지고 덜에 버려져서 그냥 장례도 못 치르고 장사도 못 치르고 그냥 허지부지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그래서 새끼 하나를 또 취했다는 얘기는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에요. 얘가 또 이렇게 왕으로 세워놨는데 3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6절 젊은 사자가 되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켜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래서 그 3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바벨론 왕이 세워놨는데 바벨론 왕이 세워놨으면은 친바벨론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바벨론하고 이렇게 그 눈치를 맞춰가지고 바벨론 정책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산다고.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 그러지 않고 아마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고 주변 나라들하고 가지고 해협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통치하는 통치 행위가 사람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포악을 하고 악정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재차 바벨론 르므갓네살 왕이 침공하도록 빌미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또한 7절입니다.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항무한지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 해치고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를 깨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호야긴 왕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호야긴 왕은 잡혀가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뭐 실종됐다기보다는 아마 탈출을 감행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게 되고 죽어서 그냥 덜에 산에 버려져서 짐승에게 뜯겨지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한 것 같고, 여호야긴 왕은 결국은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왕이 결국은 여호야긴 왕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정통성을 가진 자는 그 여호야긴 왕으로 여겨요.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세워놨지만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세워놨지만은 여호야긴 왕을 왕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시드기야는 왕으로 인식을 안 해. 그래서 조금 시드기야 왕이 좀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물론 여호야긴 왕은 35년인가 30몇 년간 이렇게
감옥에 완전히 뭐 감옥에 해가지고 또 저런 뭐 요즘 보는 그런 감옥은 아니지만은 가택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절대 사람들 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옥에 갇혀서 살다가 결국은 석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돌려보내지는 않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가둬놓냐 하면 다른 포로들은 바빌론으로 갔을 때에 동네를 줘가지고 마을을 이루게 하고 거기서 동네를 마을을 이루어서 도시를 이루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해줬지만은 왕족은 절대 사람들 접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은 그 반란의 빌미가 되니까. 그렇게 하다 나중에 여호와kim 왕을 석방해가지고 왕실하고 같이 귀족하고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은 이스라엘로 들어오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피의 의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그래서 내 피의 의미는 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무성이 자라고 아주 뭐 열매도 많고 가지가 무성해가지고 번성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를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그래서 그 한 가지는 누구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마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경강하고 할 때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잡아가지고 홀이 될 만하고 하나의 키가 굵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시드기야를 세워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희망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그 물가에 심겨가지고 계속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내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해서 그래서 가지가 높아가지고 이제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뽑혀가지고 저기 광야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혀서 그 광야에 던져지니까 그 다 말라 비틀어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강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그래서 시드기야 역시도 저기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문에 심긴 바 되고 불이 14절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드기야조차도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을 죽으라고 말 안 들었죠. 안 듣다가 결국 뽑혀가지고 저기 광야 같은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왕으로서 나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미 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이미 다 세대가 끊겨버린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왕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다윗의 후손을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권을 다시 세우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왕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인간적인 사회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서 왕이 다시 세워지고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또 뭐 헤롯 왕이 세웠지만은 그거는 에돔 사람이요, 이두메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고 뭐 다윗 왕조는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왕, 다윗의 왕위가 이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은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심판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가 집권하고 있는 왕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 높은 가지야, 너 쓸만한 가지야. 그러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계속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심겨서 살 수 있을 거야. 빨리 돌이켜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말 안 듣고 사람들을 자꾸 삼키고 해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가지고 자꾸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저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뽑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뽑혀서 결국은 저 마른 땅에 그냥 살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이후에도 애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너희들 봐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을 때 그 세워놓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그게 복이야.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놓으신 창조 목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은 끊겨질 수밖에 없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이 노래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창조 목적하고 역행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은 그거 올바른 사회가 됩니까?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정상인을 역차별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가 어떻게 됐어요? 영국에서는 지금 웃기는 얘기가 그 12세 백인 소녀들을 자꾸 강간하고 다니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강간한 범인은 150일간 그 사회봉사명령을 때렸어. 근데 아니 강간범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하냐, 강간범을 왜 처벌하지 않냐고 비방했던 사람은 징역형을 줬어. 그게 말이 돼요? 왜 강간범을 처벌하지 않냐 하고 비판했던 사람은 그 강간범보다도 더 큰 죄를, 더 큰 벌금을 부과를 해.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뭐 기독교 얘기하고 성경 읽으면 잡아가. 이슬람은 가정 범행을 다 저질러도 이슬람 사람들은 범행을 저질러고 폭행을 해도 안 잡아가. 그냥 훈방을 내줘. 그게 무슨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도 자꾸 엉뚱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꾸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그거
사회가 망가지면은 그 사람들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면은 다 망가지는 거지.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도 가장 먼저 이게 처벌당해.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뭐 좀 국제 정치 얘기 좀 해서 죄송한데 위시해가지고 다시 이제 완전히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사회를 다 만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게 질리고 혐오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식적인 사회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고 있고, 유럽에도 이제는 그 좌파 이상한 그러한 세력들이 다 이제 물러나고 다시 이제 우파로 들어와 가지고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돼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한 그 맥락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식이 이제 상식으로 자꾸 돌이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사회가 돼야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삶이고, 그런 사회가 될 때에 뭐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조장하고 사회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 절대 좋은 사회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깨어있는 힘이라 생각해가지고 깨시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바보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정상적인 특채의 일을 했으면은 왜 이런 심판을 당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계속 불러라는 얘기는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뜻을 배반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통치행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무슨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인 것이고 스스로 망치는 일이 되는 것인 거예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목적,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그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가 무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